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퍼지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화장품 회사에서 10개월 정도 일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립스틱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화장할 때 사용하시겠지만 립스틱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마치 종합 예술처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완전한 립스틱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완성품 단계에서 그 불량품을 선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불량이라고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데 뭐가 문제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돋보기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립스틱 바르는 그 표면에 아주 작고 아주 미세한 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흰색 종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아래로 밀면 거기에 립스틱의 제형과는 다른 색깔이 이렇게 일자로 선이 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불량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불량의 원인은 그 안에 들어가는 색소가 미세하게 완전하게 분쇄되지 않아서 그 색소 알갱이가 깨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완전하게 분쇄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전문적으로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불량이 나오는 립스틱 반죽을 다 빼가지고요. 그 롤밀이라는 전문 분쇄기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2번이고 3번이고 그 불량, 그 색소가 계속해서 깨지고 완전히 녹아지고 부서질 때까지 분쇄기 안에서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립스틱에 들어가는 색소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주 영롱할 수 있습니다. 반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색소 자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지지 않으면 그 제품은 불량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색소가 아름다워도 완성품이 나오려면 그것이 다시 한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완성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계 옆에 보면 그 불량품으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량품이 나와요. 긁히기도 하고 뭐 검은 점이 있기도 하고 그 색소 알갱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불량품이 쌓여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러한 불량품들이 쌓이면 불량품이니까 그냥 다 버리나 다 폐기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모아서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합니다. 그 불량품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불량으로 나온 제품들, 그 립스틱 모양으로 굳어진 그것을 가지고는 그 제품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큰 용기에다 담고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죽이 다 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병행합니다. 깨뜨리고 녹이고 부수는 또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 새롭게 립스틱 용액을 그 제형에다가 다시 충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완성된 새로운 립스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할 것 같았던 그 불량품들이 다시 한번 그 작업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새롭고 아름답고 아주 귀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고 밀을 빻아서 빵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깨시고 부서뜨리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녹이시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굉장히 단단한 것, 아주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강함을 가진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것으로, 그 모난 것으로, 그 거친 것으로, 뾰족한 것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을 꺾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신앙의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방식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알았던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녹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고집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짐의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 참 쉬운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형통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넓고 화려한 문을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약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오해받고 미움받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공격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약하다면, 정말 연약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깨어짐으로, 내가 산산이 부서짐으로, 내가 온전히 녹아짐으로,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 가치관도, 내 잘남도, 내 경험도, 내 목표까지도 모두가 다 사라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화려함과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1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은,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당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던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 새로운 게 있을까요?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것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릇을 만드는 것 제가 하나님께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가 그릇을 만드는 것, 일을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과정 중에 그릇이 망가지자 토기장이는 다시 처음부터 그 과정을, 그릇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레는 문제가 없어요. 또 토기장의 실력도 최고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바로 진흙이 문제였던 거예요. 진흙이 너무나 수분이 많아서 질척합니다. 진흙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토기장이를 지켜보시죠. 토기장이는 반죽을 또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반죽이 질다고 해서 그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반죽이 거칠고 단단하다고 해서 그 진흙을 버리고 있지 않아요. 그 진흙에 불순물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다 모읍니다. 질척한 것에는 가루를 더 넣고요.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은 것은 다시 두들겨서 깨뜨립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은 채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을 잘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진흙으로 다시 한번 그 반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그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서 새로운 그릇을 만듭니다. 본문의 토기장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이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토기장이라면 그 진흙으로 몇 번 작업하다가 그 진흙이 쓸모없는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폐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흙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진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반죽이 아주 엉망입니다. 질척거리기는 얼마나 심한지, 왜 이리 단단하고 까칠하고 뾰족한지, 더러운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당장에 폐기 처분해도 아무런 이유를 댈 수 없는 그러한 엉망인 반죽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만은 이 진흙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면 너무나 질척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면 무기력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도전이나 말씀 앞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냥 미끄러지듯이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 하시면 때로 너무 건조하고 딱딱하고 거칠어요. 너무나 뾰족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그저 내 열심과 내 욕심과 욕망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도 많이 있고요.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진흙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도 단단합니다. 잘못되고 거친 모습이 있어요. 뾰족함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례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진흙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문제가 많고 거칠고 부족하고 불순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녹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날마다 깨지고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온전히 녹아지고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단 한 번에 꺾이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이, 우리의 거칠고 또한 뾰족한 모습이 단 한 번에 부드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진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그 물레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거칠고 딱딱하고 완악한 진흙처럼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버텼어요. 반죽은 점점 더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시 한번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깨뜨림이, 그 부서짐이, 그 녹아짐이 그들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했어요.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단지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들을 부서뜨리셨어요. 그들을 녹이셨어요.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거칠고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그릇입니다. 문제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아. 내가 너희를 다시 아름답게 빚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어갈 것이다. 당연히 깨어지는 아픔이 있을 거야. 부서지는 쓰라림이 있을 거야. 너희 것을 포기해야 되는 노가짐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견뎌라. 그럼에도 나에게 맡겨라. 그럼에도 감당해라. 그럼에도 그것을 즐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누리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걷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진흙이 올라가 있는 그 물레 위의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만드는 그 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렇게 편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갈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진짜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염려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함이 많잖아요. 허물이 많아요. 쉽게 깨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세요. 그러한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염려를 맡기라. 이 맡기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장소로, 특정한 존재에게로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던지는 것입니까?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던지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누군가에게 세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오직 하나님께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면 이제는 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깨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깨어져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부서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녹아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뜻에 아름답게 보이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깨어지고 있다면, 부서지고 있다면, 녹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고 우리를 향한 소망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뜻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힘을 주세요. 질적하고 미지근한 우리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딱딱하고 거칠고 뾰족하고 까칠한 우리들을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불순물로 지저분하고 탁한 우리를 투명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누군가에게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또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위로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또한 도전하는, 또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밑에 다른 번역본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 밑에도 읽어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토기장이가 원하시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깨어져서, 부서져서,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빛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녹여가십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며 깨어지십시오. 찬양하며 부서지십시오. 기도하며 녹아지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빚어져 갈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소망하며 또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